이제 9월 첫째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면서 아직도 더운 기색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9월달이다 보니까 가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원한 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생수에 가며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 이건 좀 영원하지 않나라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생명, 영원하지 않죠. 오는 날이 있으면 가는 날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죠.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조를 했을 때 그 약속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해준다고 했다가 이득이 없으면 배신하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다루는 뭐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 영원하지 않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나에게 조금 다가와 있는 그것들, 그 유한한 것들이 그거라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좀 그걸로 인해서 잘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정작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지처는 되지 못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도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우리도 그런 것들이라도 조금은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왜냐하면 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한합니다. 그런데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아빠까지 오셔가지고 너무나 좋네요. 제가 사실은 온 가족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온 가족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설교가 막 시작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와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지금 잠시 설교를 하는 도중에 말씀이 멈춰졌는데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한 가지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믿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사실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원래 말씀이었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또한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또는 누군가의 약속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바로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말씀 외에는입니다. 주의 말씀 외에는. 주의 말씀 외에는 점점점이에요. 주의 말씀 외에도 요게 있더라. 주의 말씀 외에도 그래도 요거는 좀 있더라가 아니고 주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보이는 것만을 믿고 신뢰하면 주의 말씀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며칠에 걸쳐 이 수요일에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매주 한 2달 정도 동안 다루었던 말씀 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외의 사람들과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전하기도 하는 일들을 마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하고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나와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조금 이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제자들의 마음에 마음이 와서 bek혔습니다. 뭔가 이게 뭐지 하는 어떠한 좀 석연치 않은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본문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질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질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이 와서 밝혔냐면은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 나날이 성전이 흥황하여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때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근데 제3성전이라고도 하지만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헤롯은 제사장이 되거나 왕이 돼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그러니까 찬란한 대리석으로 벽을 꾸미고 그리고 위에 지붕들은 황금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요만큼까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더욱더 화려해졌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도 아직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에 시선이 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날이 좋아지는 예루살렘이 황폐한다 이런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이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한번 성전을 둘러보니까 역시 성전이 웅장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아까 솔직히 하셨던 그 말씀이요. 그거 좀 실수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이런 어떠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이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그 근처에서 말하자면 천천히 이렇게 문구정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물어보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물어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못을 딱 박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1절에는 분명히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뭔가를 질문을 다시 해야 대답이 일하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 후에 제자들이 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38절 그들이 의문이 켜진 그 38절에 있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지리라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못 박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눈으로 보이는 성전의 그 화려해 보이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것들만 보일 뿐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는 까닭이에요. 이들이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아직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아한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성전의 웅장함 절대로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그 화려함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여지는 그래서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까닭에 성령 충만이 없는 까닭에 이들의 마음에 아직도 불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없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과연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리고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 아니면 여기에 말씀으로 있지만 그냥 어떤 교훈으로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내 삶에 영향력을 주지는 못하는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은 아닌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너무나도 좋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는 않은 거예요. 나에게 와닿지는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던 그 믿음이 없었던 지금의 제자들과 같은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터치하여 주셔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이런 것이 내 믿음이 성장해서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나에게 일깨워주고 성령이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노아, 이런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믿음장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말씀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에는 많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뜬구름 잡은 이야기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일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인해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믿음이 있기 전, 성령 충만하기 전이라서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헤롯 성전이 아까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했죠. 이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완공이 어떻게 됐냐면은 헤롯 성전이 지어진 지 80년 만에, 그러니까 80년 동안 대리석으로 더 화려하게 금으로 더 화려하게 매년마다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완공이 몇 년 만에 됐냐면 80년 만에 됐어요. 80년 만에 됐는데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 AD 63년에 알비누스 총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드디어 이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AD 63년에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 몇십 년 지난 후잖아요. 그런데 제자 중에도 일찍 죽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은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 AD 63년에 아직 제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이 드디어 완성된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성전이 황폐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이 황폐하겠다는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냐면 헤롯 성전이 63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 7년 뒤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AD 70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이게 말씀인데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면 주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던 시절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의 미래를 예수님이 황폐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실수한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다시 물어보고 그런 불신앙에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냐?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예수님이 가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올라가지만 너희들에게 며칠이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실 거다. 성령이 임하실 거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유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드디어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하고 복장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들의 얼굴 모습이 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5kg 빠졌더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변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던 그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믿어지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이던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몇십 년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콧방울 끼면서 믿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그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돼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한 가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아빠 엄마도 이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뭐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루어지고 일의 결과가 좋으면 기뻐하지만 일의 결과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좋아 보이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기뻐하느냐?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느냐? 그렇지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내 마음도 기쁜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AD 70년에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그들한테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흐를지라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막 그 일이 잘 됐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이 조금은 딱딱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을 수요일 날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조금씩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딱한 말씀일지는 몰라도 한 가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를 거창히 생각하면 와서 하루에 한 시간, 하루에 2시간씩을 정해놓고 계속 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일하는 틈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저에게 역사하여 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살다가 또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할 수 있고 집에서 가정 일을 하다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저에게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저에게 성령 충만을 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하면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계속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주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